2021년 기준으로 환경운동을 벌이다 피살당한 이 환경운동가가 200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무분별한 개발에 맞서 저항하던 환경운동가들입니다. 단순히 보고된 숫자는 200명이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뿐 아니라 살해 위협과 살인 미수까지 다 집계되면 그 피해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예 흑인운동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역시도 생전에 수많은 살해 협박 시도와 실제로 위협을 겪었습니다. 전화로, 편지로, 직접적인 물리적 가해로 격렬한 협박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흠잡을 만한 없는 그런 의로운 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분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를 싫어하고 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어떤 귀신 들린 요정이 있는데 이 요정이 정을 잘 치는 거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요정을 데리고 이제 점을 보면서 정계를 받으면서 어떤 물리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 요정을 바울이 축기 사역을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사실 축기 사역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쳤고 그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기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못 박아 말합니다. 귀신이 너희들 가운데 떠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축기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된 일이죠. 왜 우리가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어떠했을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귀신 들린 것과 어떤 정신지체를 같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신의학적인 어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그들의 눈에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 당시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기구하고 비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극진하게 보살폈고 사역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오늘 이 한 명의 귀신 들린 요정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바로 이 요정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이 요정이 정상적으로 됨으로 따라 더 이상 정계를 볼 수 없게 됐고 경제적인 어떤 통로가 끊기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고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하죠.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결국 이 일로 바울이 이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역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바울이 누가 보아도 좋은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의 눈으로서 요정을 고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 여인을 두고 이 여인을 착취하고 이용했던 주인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를 좋아할 수 없어요. 이 주인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세요. 귀신 들린 요정은 치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이용하고 착취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의 의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불법과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보여준다 한들 그가 그 의를 반길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구원과 해방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불법을 허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법과 그 악이 건재해야지 자신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용적 원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진 자들에게 앞에 가서 평등을 외치면 돌이 날아올 것입니다. 개발이나 발전 대신에 보존과 상생을 외치면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에 부풀어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때에 세상의 권세들은 우리에게 칼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는 기자는 의로운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언자적 영성을,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었다가 박해당하고 돌아가신 것처럼 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따라가다가 또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실질적인 세상의 물리적 가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바로 동일한 장에서 다른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윤리적인 흐름이 있어서 우리가 악행을 저질러서 당하는 수치가 있고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아주 이것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한 길을 가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미련한 짓을 행하고 본인이 악행을 저질러서 당하는 수치를 그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린다는 것이죠. 굉장히 미련한 짓이죠. 본인이 잘못해서 당한 수치를 마치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내 유익과 안정이 마련되지 못해서 느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은 자랑할 것이 못되고 그런 고난은 사실 신앙 없이도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당사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나 신앙적으로는 전혀 포장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행할 때에 겪게 되는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폐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성도가 비신자들처럼 그저 자신의 내면의 고통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그 감옥 속에 투옥된 죄수 중에 어느 죄수들도 이들의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투옥당했으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 또 손해보는 일들, 우리 가슴에는 상처로 남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신앙의 트로피로 여겨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의로운 고난을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들이 참된 신앙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흠씬 두들겨 맞고 투옥되었음에도 신앙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들이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습니다. 근데 이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더니 감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이제 풀리는 것이죠. 우리는 일전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을 탈출시켰던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또 일어났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큰 지진이 났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한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탈옥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열려진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풀리더니 그냥 몸만 빠져나가면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는 최적의 탈옥의 조건이 생겨났습니다.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졌죠. 근데 사실 이 외에 다른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하라고 열어주신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이 있어 보입니다. 간수가 보기에도 이 상황을 보더니 죄수들이 다 탈옥했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감옥문이 다 열렸고 쇠사들은 다 바닥에 내팽겨져 있고 그러면은 100이면 100 사람들은 다 죄수가 다 탈옥했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우리도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겠죠.
우리가 간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간수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죄수들이 가만히 있을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100%다 탈출했을 거라고 상상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죄수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간수가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죄수들이 탈출했으니까 그 죄값을 내가 물겠구나 싶어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제지합니다. 알고 보니까 모든 죄수가 그 감옥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왜 남아 있었을까? 죄수들은 왜 또 가만히 있었을까? 그럼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눈앞에 일어난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있었더라면 빠져나갔겠죠. 근데 그들에게 그 확신이 없었어요. 물론 길이 열렸지만 엄청난 그 초대적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눈앞에 이런 기적들에 목말라 할 때가 많아요.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정말 역사적이고 드라마틱한 어떤 기적들을 메말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과연 초자연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섣불리 기적을 하나님의 선물로 읽어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자리를 떴겠죠. 근데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는 자결했고 간수는 죽었을 것이고 간수를 구원하는 일,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건이건 자신이 좋을 대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 해석하죠. 그리고 인간이 어떤 신념과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자기 좋을 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눈앞에 일어난 일을 자신의 이익대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탈출할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엄청난 일들 앞에서도 자신의 유익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일어난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옳다커니 하고 나갔겠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삼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앞의 소동은 눈속임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의중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의 탈출이 아니라 바로 간수의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찾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람의 회복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성경에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육성적인 음성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써 모른 척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에게도 좋지만 나에게도 좋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사실 답은 간단해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대로 가면 돼요. 더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곳으로 가면 돼요. 답은 간단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답을 두고 하나님 응답을 구합니까? 나에게는 안 좋잖아요. 내게는 아쉽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좋아야 되지만 나도 좀 좋아야 되죠. 그죠?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좀 평안해야 되고 나도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뻔한 답을 외면합니다. 적당히 내 기준에 부합하고 나도 만족할 만한 나에게 매력적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응답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응답은 이미 사실 대다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 저도 똑같은 종자니까요. 어차피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말해도 우리의 의지로는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고집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에, 나의 욕망에 투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감동이 왔어요. 그 예배에서 이제 플로잉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플로잉은 뭐냐면 이제 A라는 신자가 있고 B라는 신자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신자에게 그러니까 B 신자에게 어떤 게 되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은 교회 구성원 내에 그걸 가지고 있는 신자가 B 신자에게 이 B라는 신자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자신이 돈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달란트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저희 집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제가 꿈이 이제 만화가여서 정말 부모님에게 어렵게 이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는 정말 꿈도 못 꿔 비싼 타블렛을 샀어요. 네, 고등학교 때 샀는데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갔고 그 꿈을 이제 적게 됐죠. 여전히 그 이제 기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타블렛이라는 기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배 중에 플로잉의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타블렛을 플로잉이라는 갑자기 그런 감동이 세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음성이 맞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라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 나라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생각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근데 결국 저는 못 나눴어요. 그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너무 아까웠고 너무 소중해서 못 나누겠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예배 때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었다 생각해요. 왜냐면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생각,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 근데 그런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묵상한 결과로는 나의 욕망과 최대한 거리가 먼 선택, 나의 욕심과 최대한 거리가 먼 생각들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닐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내 삶에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을 법한 생각이 들고 감동이 든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최대한 나의 욕망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망보다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투옥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자들이 들었어요. 단언컨대 그 간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는 간수가 그들에게 가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간수가 언제 물어봤습니까? 그들이 감옥이 다 열렸는데도 남아 있었을 때에 간수가 그때 그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우리에게 감동을 받을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할 때. 그때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나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내 신앙의 시작은 내 삶이 좀 더 변해지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시작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묵상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친숙하고 만족스러운 건 말고 이웃과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